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팔로 써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원래의 제목은 아까 여러분께서 함께 봉독하셨던 12절 말씀인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래 말씀을 준비하였었습니다. 한참 본문을 이렇게 작성하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발견하였습니다. 그 시작 부분이 뭐였냐면요, 성경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건 이런 걸 거야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 시작에 이제 제가 눈에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3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저는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3절과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읽었던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호사밧은 굉장히 큰 군대가 오니까 두려워하고 있구나,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철저히 기도하고 있구나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하고 말씀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역대하 17장 2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여호사밧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그가 했던 그 중요한 국책 정책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 17장 1절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또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또 쭉 읽다 보면은 요새를 건축한 부분과 또 하나는 병사들, 용맹한 자들과 함께 병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쭉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16만이 나와요, 병력이. 그럼 여호사밧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사들이 저쪽에 쳐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무섭다, 쟤네들은 우리가 감당할 정도로 엄청난 큰 병력이야. 그리고서는 그냥 막 마음이 녹듯이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일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놓친 부분이 뭐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부르타식의 질문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 이거부터 시작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할까? 지금 저 모압과 암몬의 그 엄청난 병력을 두려워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 때문에 지금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서는 말씀을 다시 잔잔히 보다 보니까 역대하 1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이 부분을 통하여서 저는 여호사밧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라고 하는 것, 이거를 만약에 말씀에 적용해 보면은 제가 잠시 여호사밧이 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기필코 일어납니다. 진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하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다윗 때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만이 오직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 그들의 연합군이 온다고 했을 때 무엇을 의지할까요? 여러분 여호사밧 시대 때 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병력이랑 경제력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 먹으면 그거 의지하고 전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진노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었죠?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어떤 대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대안, 그리고선 곧장 시행하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이 4절이었습니다. 20장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서는 지금은 금식할 때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다라는 걸 알았다고 쳐도 유다 백성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이 했던 것들을, 그리고 과거 그가 어떤 과정에서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이 여호사밧의 역사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중간중간 제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사밧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밧해서 재판하십니다, 신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에 나오는 그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이름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에 이어서 여호사밧 4대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친다면 6대째 왕이 되는 이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했던 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유다 여러 성읍들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허락하셨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하셨습니다. 시험으로 친다면 100점 만점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다윗의 초기의 일을, 그 길을 따라서 조상들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사기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땅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유다 여러 성읍들을 다니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자꾸만 알려주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자꾸 알려주고 적어도 그렇다면은 이 백성이 잘못된 일은 없겠죠. 여호사밧이 처음에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르호보암 이후에 이렇게 남과 북이 갈려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에 여호사밧이 있을 무렵에, 그 왕으로 될 무렵에 북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아합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과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습니다. 혼인 동맹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결혼을 시켰냐면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은 다음에 아합은 보면은 머리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여호사밧을 꾀요. 그리고서는 길르앗 라못 그 아람 쪽에 그곳을 공격하자.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뭐 잘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서는 하다가 그래도 뭐가 이렇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니까 선지자한테 좀 물읍시다. 그랬더니 이 아합의 나팔수 400명의 선지자들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가면 승리할 수 있다. 뭐 그냥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들처럼 막 연기도 해요. 뭐 쇠 같은 거 갖고서는 이길 수 있다. 이길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한 명은 더 없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때 미게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천상회의 계획까지 다 들어요.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죽일 일이 계획되어 있다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는데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죠. 아합은 그 말이 아마 걸렸나 봐요. 참 특이해요. 꼭 안 믿을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그 말을 믿고서는 왕의 복장을 여호사밧에게는 입히고 자기는 군사 일반 복장을 하고서는 전쟁터에 나아가죠. 여기에 성경 말씀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전쟁 상황에서 그 아람 왕이 했던 말을 보면은 그때 여호사밧은 정말로 끔찍히 무서운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아람 왕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의 복장을 입은 그 사람만 추적해가지고서는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당연히 도망가면서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아마 외친 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서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딱 가다가 그 사람들이 아합의 얼굴을 알았나 보죠. 야, 이 사람 아니야. 그러더니 돌아갔어요. 자, 여호사밧은 거기서 살아남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합은 참 하나님의 그것은 무섭습니다. 이게 노려서 쏜 화살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았고 또 일반 병사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워낙 심각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 아마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 화살을 맞았고 피가 났고 과다출혈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서 끔찍하게 죽은 것 같아요. 자, 여호사밧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자, 그 역대하 19장 1절부터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살아남았어요. 평안히 들어갔어요.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을 맞이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호사밧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했던 바로 그 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여호사밧은 그 자신의 발을 담갔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와의 진노는 이제 임할 거예요. 아마도 여호사밧이 교육을 잘 받았다면 저라면은 다윗 얘기가 떠오를 것 같아요. 인구조사. 그때 우리 조상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그럼 셋 중에 하나 아닌가?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세 개 중에 하나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3절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적어도 잘한 일도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는 방법,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시편은 계속해서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로 피하는 게 살 길입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그 준비가 저는 19장 4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우리 19장 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어떻게요? 그 범위가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라고 하는 범위는 남유다 구석구석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왕으로서 자신이 거할 수 있는, 근데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부지런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여호와의 진노가 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의 민간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견고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리고서는 그 재판관들에게 그 왕이 했던 말이 참 놀랐습니다. 6절과 7절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합격점을 받은 왕들은 다 공통적인 거 한 가지를 확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대로 한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랬던 왕들은 그 자리에 왕으로서는 있으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었죠.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재판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재판관들, 너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재판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셔, 치우침도 없으셔, 뇌물 받는 일 때문에 엉터리 재판을 하지 않으셔. 그럼 너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기준을 정확하게, 이 나라의 기준을 다시 한번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리고 또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나라가 자신이 분명히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선견자는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여호와의 진노가 올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분명히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먼저 이 백성과 함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을 청종하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는
요소가 없도록 온전한 재판관들을 세우자. 그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것으로 기준을 삼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떤 부분인지는 몰랐지만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 그 세일산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제 그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근데 이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 이게 연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 길르앗 라못 그 아람 쪽에 전쟁, 그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고 했던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시작했던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죠. 아합이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쪽의 그 세력이 확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다윗 시절부터 모압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있던 상태였는데 그 아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에 대한 영향력이 싹 약해지자 모압이 독립으로서 이렇게 뭔가 힘을 뻗을 수 있게 된 거겠죠. 그럼 모압이 힘을 쓰면서 그 아람과 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야, 남유다를 공격하자. 이게 그냥 우연히 이 전쟁이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여호사밧은 지금 이 전쟁을 그냥 단순하게 외적이 쳐들어온다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도 거기에 호응하여서 빠르게 움직였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기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큰 이정표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그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나?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그 사는 길은 어떻게 해야만 하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솔직하게 내놓고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재판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서 서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을 세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방의 주인이시기도 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근원을 마땅히 책임져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병력이 정말 크다 그러면은 우리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정말 부족하다면 강대국에게 우군을 이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한다든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항복이겠죠. 근데 여호사밧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금식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라는 이 말을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움직여요.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정말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우리 조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말씀을 귀 기울였고, 그래서 성경은 그 지혜가 듣는 귀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여호사밧이 바보이겠습니까? 요새도 만들고 병력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한다면 얼마든지 전략을 짜서 뭐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는 이것의 근원적인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지 다르게는 살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현대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허락하셔서 이 조상들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서는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우리 조상들이 알려준 바로 그 기도를 합니다.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서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를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 조상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단순하게 멀리 있는 그 하늘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피플스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자, 그리고서는 이 기도의 마지막을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건 재판의 영역입니다. 재판의 영역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조상들 출애굽 시절에 그 스쳐 지나갈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들 분명히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롯, 즉 그들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로 용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베풀어서 지나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재판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 재판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 재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12절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13절에는 정말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대로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이들은 다 멸절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이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대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 이건 말씀이지 적군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아가래요. 근데 싸우지는 않는데요. 대신 나아가래요. 나가서 대열을 이루고 그 앞에 서래요.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목도하래요. 보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자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두려움, 여호사밧의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경외로 바뀝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로 바뀌며 그들이 19절에 보면 그 고라자손과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날이 됐습니다. 약속의 시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바로 이 부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자, 신뢰하라고 하는 말, 여호사밧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말을 했으면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놀라워요. 아까 전에 그 문제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고 했을 때는 금식을 공표했다면 이번에는 21절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아마 논지는 이거 같아요. 백성들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의 말씀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그럼 우린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의논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 의견들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목도를 허락하실 그거를 믿습니다. 그 방법은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에 세웁시다. 근데 이게 역순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세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일을 확 보여주세요. 깜짝 놀라죠. 그럼 사람은 당연히 그 두려움과 놀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경외로 바뀌면서 찬송이 터지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분들이 지금 역순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일어날 줄 믿으니까 이걸 확실히 일어날 테니까 뭐부터 하자고요? 찬양부터 하자고요. 찬양부터, 그러니까 성가대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21절 보시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성가대, 찬양대가 이들의 대열의 맨 앞에 섭니다. 이거 만약에 잘못 생각하였으면 이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인 거 아십니까? 저쪽에서 군대가 오는데 아마 모압과 암몬 쪽에서 보다 보면은 지금 이들이 지금 이 가운데 일어났던 거, 지금 오늘날 같은 인터넷 세상이라든가 이런 거 이게 딱 보면은 얘네들이 이게 야 뉴스가 터졌어. 여호사밧 미쳤나봐. 금식을 선포해. 야 얘 간 거 아니니? 지금 전쟁을 준비해도 부적합한 그게? 그리고서는 이제 딱 현장에 도착했는데 성가대가 나와요. 맨 앞에. 창병이 나오던가 뭐 말이라도 타고 나와야 되는데 앞쪽에 웬 때깔 예쁘게 입어가지고서는 여기도 지금 성가대 분이 맨 앞에 계시죠?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딱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에게 를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 새로운 부대를 조직하셔서 공격하게 하셨나 하는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까 전에 제가 역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게 시간적 순서가 맞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 앞에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할까? 찬양부터 하자.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자. 이게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연합인데 얘네들이 아주 친했을까요? 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연합군은 언제 연합을 합니까? 이익이 있을 때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와서 진짜 남유다를 쳐서 먹었다고 치겠습니다. 세부족이 모압, 암몬 이 세일 속 애들이 와서 모였다고 해서 남유다를 탁 정복했어요. 그러면은 그 연합군이 우리가 이겼다, 아주 좋다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압과 암몬은 연합해서 세일 족속을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이 맞짱 떠가지고서는 이긴 놈이 남유다를 먹었겠죠. 역사에서 이런 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역사의 역순이 아주 이상하게 일어났어요. 남유다를 두고 셋이 그 앞에서 자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흔히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지 만물의 하나님, 이방 족속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무리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꽤 많은 적군들이 왔던 것 같고요. 그들의 의복과 재물이 상당히 많아서 25절에 보면 사흘 동안 그것을 거두어갈 정도의 양이었다고 하죠. 엄청 많이 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26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그들이 피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목도시켜 주셨습니다. 이 이상 더 큰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설교를 마치려고 제가 본문을 접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더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요엘서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엘서 3장에 여호사밧 골짜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서 뭘 하시겠다고 거기서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이방 애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심문하겠어. 다른 말로 하면 재판하겠어. 심판하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여호사밧, 우리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골짜기,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브라가 골짜기는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송축 이렇게 조그만 단어가 쓰여질 것입니다. 찬양하는 골짜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말뿐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무엇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두려움 속에 사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땅히 두려워야 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온전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역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는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신과 자신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는 동시에 두 가지 이름으로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은 골짜기를 한쪽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같은 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송축하는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는 그 골짜기가 여호사밧의 골짜기, 하나님의 재판이 이어지는 골짜기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골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플스 교회는 어쩌면 저에게 모교회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저에게 모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면은 저 역삼동에 있는 큰 교회가 떠오르지 않고 아마 이곳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고아와 가부, 울지 않으려고 연습 많이 했는데 나그네를 보호하는,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저의 가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이 피플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특별히 이곳이 브라가 골짜기가 될 줄로 믿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풋불스 교회가 불안하고 울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찬양이 폭포처럼 터질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윤세영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도리를 치러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달려오고 다가오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회복과 치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윤세영 목사님, 그리고 우지의 사모님,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주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앞길과 또 걸어가는 걸음걸음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희진이, 희경이, 희은이, 희성이 우리 사남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모의 이러한 거룩한 믿음의 걸음걸음들을 본받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고 학업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성장 성숙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